시편 1편은 자주 보는데 또 제가 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보기를 원합니다. Psalm chapter 1 verse 1 to 6 다 같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성경이든 1장에 보면 1편에, 시편은 1편이죠. 보통 1장에 보면 그 성경책에 주제가 나와 있는 거죠. 1장이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도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시편은 그야말로 시편입니다. 시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그런 내용이 우리가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편 1편에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걸 여러분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냥 다 믿어버리나 봐. 그냥 다 그냥 분명히 시편은 시편인데 신명기도 아니고 그죠? 시편인데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의 그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 이 율법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는 시편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이상한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과 복음을 나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하고 관계없고 우리 이제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 기록한 이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뭐 율법을 뭐 이렇게 하나 복음 보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과 복음을 나눠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끝났고 예수님으로 끝났고 우리는 이제 복음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편에 여러분 보면 이랬죠.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부 다 우리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죠. 복 있는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천국 못 가는데 그게 무슨 복이야. 구원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복 있는 사람. 복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바락이에요. 바락.
바락 후세인 오바마. 그 바락이라는 게 복이란 말이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Not, no, nor 그랬어요. 전부 not이에요. 네거티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랑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아주 적극적으로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 삶이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인데도요,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왜? 하나님 찬양만 하다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편은 균형 있게 우리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에게는 여러분 시편 1편에 쓴 기자에게는 이 율법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그분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었으면 이렇게 율법을 찬양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율법 그러면 우리가 딱 이게 뭐 법자가 들어가니까 부담을 느끼죠. 근데 이분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는요,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냥 안 지키면 저주받을 것 같고 할 수 없이 지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만 보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바로 이 율법이 이 시편 저자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 돈 버는 데 기쁨이 있고 세상 쾌락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자, 율법은요, 여러분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왜 싫어하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이 있냐면,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주셔가지고 우리 죄가 사함 받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없이 예수님 만났다는 건 그 가짜예요. 가짜라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율법을 즐거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1절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1절의 말씀을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2절을 택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할수록 자기는 죄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잊어버리고 감추어진, 숨겨진 죄를 폭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세요 여러분, TV에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지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 정도 되면 괜찮아 라고 살고 있는데 율법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을 죄되게 일깨워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율법이 와서 자꾸 내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만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절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이런 신자들이 요즘 교회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근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전체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로 끝나. 아니죠. 네가 죄인이라면 네가 지은 죄가 뭐냐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댈 때 우리는 따자빠지는 거예요. 야, 나는요 하나님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 같은 놈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새까만 죄인인가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내가 장로들이고 목사들이고 다 만나봐도 자기가 몰라. 그냥 자기는 끝났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끝났대. 그게 가짜들이에요. 율법은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옵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거룩한 거예요. 왜? 나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의로우며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안 봐요. 율법 그러면요 이상한 걸로 봐요. 그 율법에다가 주의자를 붙여가지고 율법을 주의합시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주의하라 하는 거지 따라가라는 게 아니래. 공산주의는 공산에 주의하라는 거. 그 율법주의를 붙여가지고요 항상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죄 아닌 것처럼 사는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 죄 짓고는 입 싹 닦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야, 너 죄를 자백해, 너 죄를 입으로 고백해, 내가 용서한다. 안 해. 그냥 입 싹 닫고, 입 싹 닫고. 잠언에 보면요, 세상에 이상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 남자 여자가 하루 같이 자고는 싹 집에 가버리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불륜관계를 맺었어. 그리고 둘이 헤어졌어. 아무도 몰라. 그럼 자기들은 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옥 가는 간음죄예요. 자기들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그런 죄를 죄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 없이는요, 주님을 제대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면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다시 죄를 지어라 그래도 안 지어요, 자기가. 자기의 그런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깨닫고 나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 아멘? 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피 있잖아. 피로 다 씻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예수님 앞에 회개해도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은 용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야, 죄. 이런 감각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팔려가요. 죄에 팔려가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게 엔타임에 마지막 때에 진짜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걸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와, 세상에 내 죄를 막 들춰내는 걸 즐거워한데 이거 보통이 아니죠. 이거는요.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부모님 말하면 또 잔소리한다. 잔소리. 니나 잘해라 그러고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근데 율법을 보면요, 늘 우리 죄를 이야기하거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자가, 책망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성경의 내용이 책망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은요, 어두운 내 인생에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왜? 자기가 빨가벗고 있으니까 불 비춰봐. 아우, 창피해. 그래. 그러니까 어두운 게 좋은 거야. 바퀴벌레는요, 늘 어두운 데 들어가. 바깥에 안 나와.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 못 나옵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다 기 들어가. 안 나와. 왜? 자기가 더러우니까 자꾸 어두운 데 들어가나, 어두운 데.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는데도 교회에서 전부 딴소리 하거든.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한대. 회개 안 해도 사랑한대.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나 어둠에 있으나 똑같아. 그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피값 주고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더러워?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스피릿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 내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근데 길을 지나가는데 그 파리바게트에서 빵 굽는 냄새가 막 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돈은 없고 배는 고프다. 그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도둑질해야 돼요. 돈은 없고 배는 고프니까 그 빵집에 들어가서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과연 즐거워할 수 있느냐? 정말 이게요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단계에 간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거든. 죄를 짓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단계에 우리가 가야 되죠. 시편 19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Psalm 19:10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시편 19편에 보면 율법을 이 시편 기자가 자기는 이 율법이 돈보다도 더 좋다, 더 사모한다. 그리고 그 맛이 송이꿀,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렇게 달다. 스윗 된 하니. 그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아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볼 때 그냥 보통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그냥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말씀이라고 안 돼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하니까 그 율법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맛이 나와요, 맛이. 그러니까 묵상 안 해본 사람은요, 이 말씀이 단지, 쓴지 아무것도 몰라. 율법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율법을 묵상하라는 건요, 이 율법의 묵상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온누리나 어디 이런 데 보면요, 그 책자들이 많이 나와요. 묵상하는 거래 가지고. 읽어보면요, 완전히 영양가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 생각을 써놓은 거야, 다. 주석 같은 거 좀 보고 이렇게 달아놓고. 아니, 율법은 아까 읽었잖아, 로마서 10장에. 우리 죄를 죄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싹 뺏겨나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이모셔널하게 감동 주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요, 율법 묵상은요, 내 죄를 발견하는 게 묵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내 감추어진 죄 묵상하면서도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니야,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여기 안 걸렸어. 나는 괜찮을 거야. 끊임없이 자기와 합리화하고 묵상을 해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저부터 그래요. 그러다가 계속 집중해서 묵상하면요, 여러분들이 손들어요. 아버지 접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전까지는요, 묵상을 하면서도요,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해요. 난 괜찮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야. 잘못된 묵상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늘 이야기한 부부간에 왜 같이 사느냐? 부부를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거죠. 자식 키우면서요. 전 지금 다 여러분 자식 키우지만 자식 키우면서 부모가 뭐 깨달아요? 아이 자식들아,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해줬는데 너 뭐하냐? 이거는요 잘 안 들어. 자식 키우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전부 내 모습이야, 내 모습. 정말 그때는 진짜 괴로워. 아니 채시니까 채시 그게 나오지. 심은 대로 나오니까. 우리 종씨가 또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확실하게 와 그게. 그러니까 율법을 안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자식을 그렇게 틀어놔버려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 시편 1편 기자처럼 안 살면 우리 삶에서 진짜 율법들이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죄 안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자꾸 하지 진짜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근성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성으로. 여러분 회개는요 진짜 무슨 명절 때 한 번 하고 부흥회 때 한 번 하고 송구영신 때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왜? 주야로 묵상을 하잖아요. 주야로 묵상을 하면 주야로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개가 왜 안 돼? 하지 말라 해도 하지. 근데 요즘 교회는 다 그냥 무슨 부흥회 때나 한 번. 그래서 부흥회 때도요 눈물도 없어.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웃기는 소리, 이런 것만 끝나거든. 그래 놓고 또 은혜 받았대. 웃기는 메시지에도, 웃기는 설교에도 뭐 메시지는 있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목사를 여러분 왜 세워놨어요? 예? 여러분 뭐 위로하고 인카리지 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 와도 오세요. 갈 때 많아요. 예. 뉴에이지 운동 같은 데 가봐요. 다 사람들 요가 하면서 그러고요. 다 뭐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요. 그러면서 다 자기들 위로받고 살아. 다 거기 가서. 교회 안 와도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위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죄가 없어져야 그게 위로되는 거야. 위로되는 거야. 전부 다 거꾸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방식, 세상에 잘 나가는 걸 도입해가지고 그걸로 교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꿀보다 더 단 그런, 딱 율법 그러면 혀에 침이 나와야 돼. 배고플 때 밥 생각하면 막 침이 나오죠. 그 수준이 돼야 돼.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밥이야, 밥. 이거 먹고 죄 깨닫고 예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율법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대표적으로 토라,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 구약 전체 66권을 다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신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율법보다 더 무서워요. 이 화 있을진족 뭐 이래 나가버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한테 화 주려고 하신 게 아니죠. 그걸 듣고 네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지. 율법보다 더 무서워 예수님은요. 말씀은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신구약 66권을 다 생각하세요. 구약을 뭐 율법을 보든 토라를 보든 뭐 다른 선지서를 보든 선지서도 봐요.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전부 그거예요. 그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숨겨놓은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그랬습니다. 언약, covenant. 이 언약이라는 거는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한 당사자가 그 언약을 지킬 때 그게 유효한 거예요. 약속을 했어, 약속을. 내가 우리 자매님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 그러면 자매님하고 내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약속이 되는 거죠. 한쪽이라도 깨버리면 그 약속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뭘로 맺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회개고. 그러면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지킬 때.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말씀 다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언약을 다 깨놓고, 그냥 자기 혼자 다 하는 거, 자기 혼자. 뜻결름 생각도 안 하는데, 지 혼자 다 해, 지 혼자 다 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율법,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씀은 머리에 들어가면 안 되죠. 말씀은 머리에 들어가면요, 그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은 사람이 화를 받습니다.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을 때가 들으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 말씀이 좋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벌써 언약이 다 깨진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으로 다시 갑시다. 시편 1편은
이제 세 가지로 딱 볼 수 있어요. 1편 1절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복 있는 사람. 그죠? 예. 그래서 1절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2절은 해라, 즐거워해라, 묵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3절에 그 결과가 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아, 이스라엘 백향목 같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예. 나무가 심겨졌어요. 근데 어디에 심겨졌냐가 중요한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물 걱정이 없어. 물 걱정이 없어 나무가. 그럼 계속 자라는 거예요. 나무는 때마다 과실을 내고 때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프로스퍼, 형통하다. 이것이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4절 보세요. verse 4,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야, 너무너무 대조되죠. 바람에 떠다니는 겨와 같다. 가벼워가지고, 그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퀴즈할 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쭉정이가 아무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안 돼. 아, 무서워요, 무서워. 심판날에 무서워요. 어?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못 견디고 의인의 회중에 죄인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6절의 결론입니다. 6절의 결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아멘. 이게 끝이에요. 끝.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냐 아니면 망하는 자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